홍해에서 죽음이 아니라 홍해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11장에서부터 이 13장까지 보는 동안 그 목적을 여호와의 그 존재와 또 여호와의 능력 계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면 홍해에서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장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장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름을 보존하는 것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냉정하게 말하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무섭습니다. 저거 인간도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하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였지? 이런 구조고 이런 심성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한테 담겨 있나? 이런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찔러 쪼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백일하에 다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숨겨놓을 게 없게 해요. 어느 정도로? 거울을 보고 내가 내 얼굴을 보기 싫을 정도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아니긴요. 다 드러낸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홍해 사건의 핵심은 어떤 구절인지 우리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 구절이 여호와 계시와 직접 맞닿아 있다.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좀 궁금증을 가지고 좀 들어가 볼게요.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내용 볼게요. 14장 1절에서 9절. 바닷가에 진을 친 백성의 뒤를 애국 군대들이 쫓아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자, 또 나오죠? 모든 사건의 출발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나중에 썼다고 하지만 회고하면서 기록하도록 한 모든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표현이요. 복음서에 가면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 말로 똑같이 바뀝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가면. 그러니까 그 말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권위의 문법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때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되돌아 진을 치라 이 말인 거죠. 가던 길을 돌려버립니다. 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3절. 자,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방법은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자, 5절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갔습니다. 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들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라 할 때는 언제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죠. 자, 6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전부 참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왜 그렇게 했느냐?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기 때문에. 야, 저 인간 저거 진짜 집요하다. 그 인간이 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한 거예요? 참 이놈의 인연, 세상 말로 이놈의 인연 끊기 힘들다. 이쯤에서 좀 떨어지지. 그건 우리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면 에덴 동산에서 따라붙었던 사단이 최후 심판 때까지 따라붙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한 천년왕국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맡기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도 계시록 6장에 가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하시죠. 그만 죽이시죠. 하나님이 세마포 꺼내서 주잖아요. 입고 쉬어라. 숫자 더 채울 때까지. 사람의 보편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으로 성경은 연결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히게 해야 읽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여호와 계시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평가를 담대히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쫓아오는 거 보고는 전부 다 벌벌 떠는데, 자, 누구의 군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호와 군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모세가 볼 때는,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무서움에 처한 것 같지만 여호와가 볼 때는 대열을 정비하는 과정인 거죠. 홍해를 여호와께서 갈라서 대열을 맞추어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10절에서부터 14절.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며 공고함.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전체 사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지금까지 온 대로 한번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왔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당연하겠죠? 10절 끝부분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합니까? 하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찾게 하시죠.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자,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 탓으로 돌아가요? 사람 탓으로 돌아가죠. 너가 데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다는 걸 안 돼요. 인간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성경을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계시 관점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이게 주어 상실이에요. 집사님이 당신이 집을 살림을 이렇게 잘못하니까 너가 문제야. 너가. 신혜경 선생님 이런 말 아직도 나오세요? 저는 30이 다 돼가는 애한테도 나와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정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탁 앉혀내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진짜. 아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말이 어떻게 돼요? 너가 잘못했고 우리가 이제는 잘하겠다. 이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교회 붕괴되는 거죠.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요즘은 잘 안 해요. 진짜 처음에 가서 막 개론 막 서너 시간 강의하고 나면 그래 배워서 뭐 해요. 생활하는 건 똑같은데 더한데. 진짜 요즘은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그냥 조용해지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거 보시자고요. 뭐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답이 나왔네요. 무슨 구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는 걸 보라. 예. 그럼 제가 여기 그만두고 여기 포항성진교회 강론하러 오기 전에 제가 유학을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제가 엄청 절망을 했어요. 하나님 좀 허락해 주지. 철학하러 독일에 갔는데. 근데 그 성경을 봤는데 그 책갈피가 딱 나와요. 네잎 크로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나는 아무것들 할지를 알지 못하옵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이 교회학교 학생이 저한테 만들어준 책갈피였어요. 그거 잡고 또 한참 울다 왔죠. 왜요?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악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방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순종 안 해요, 본성은. 못해요. 안 하더라고요. 네. 가만히 서서, 그럼 여러분, 가만히 서는 건 내가 설까요? 가만히 서게 해 주실까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게 해 주세요. 후자입니다. 보자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이게 답이네요. 다음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왜? 누구의 군대라고 했죠, 아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개념도 문장도 여호와의 군대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원로를 통해서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브레이크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17절 아까 말씀 또 반복합니다. 이거 아까 14장 8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반복 구절의 의미 우리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반복 구절이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은 다른 데도 나왔지만 반복하는 구절의 중요성은 여호와 계시에 맞추기 위해서 나온다. OX. 절대 O. 반복 구절의 핵심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대로 강조가 아닙니다. 성경의 반복 구절의 의미는 누구 중심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호와 중심임을 확인하는 구절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뭘 얻는다? 영광을 얻으리니. 자, 18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의 대적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가 알리세요. 그래서 세상 말로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가면 돼요. 우리 갈 길만 간다라는 게 뭐죠? 진리의 말씀 주시는 여건 따라서 보고 전하게 하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가만히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있게 해서 누구만 떠오르게 합니까? 여호와만. 그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살아가게 하는 과정에서나 다른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알아서 대적들도 다 치시는 거고요. 주의 백성에게는 누구 이름만 기억나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올지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냥 내일 해 뜨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좋아하는 말씀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돼요. 이미 다 창고에 3,500편이 준비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 이 3,500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스크린 다 칼라로 캡처해가지고 오이코스 대학에 한 20분 동안 힘주어서 선전하려고 막 한 10페이지 칼라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딱 준비했는데 그날 저녁에 격리.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설치지 마라, 임마. 내가 하는 일이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자, 이거 누가 하시냐 보세요. 가만히 있고 누가 한다는 거죠? 자, 19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구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홍해 가를 때까지, 그 시간까지 여호와께서 다 시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여호와께서 방법을 일러줬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자, 주어 파도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노아 시대 때 그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자, 24절 다시 또 21절 주어처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바퀴가 빠져버려요. 그 든든한 바퀴, 여러분 얼마나 잘 챙겨왔을까요? 우리 생각이죠. 마치 이건 무슨 동화 같아요. 바퀴가 왜 빠져요, 그때? 근데 바퀴가 빠져버려요.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게 답이네요. 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누구의 군대 힘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 잡신들을 전부 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다는 것도요, 앞부분에 나왔어요. 이 구절이. 이 구절도 나왔다고요. 이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몇 절에 나왔냐면 16절에 나왔어요, 이 말씀이. 보실래요? 한 페이지 앞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한 대로 뭐가 돼요? 성취된다는 걸 알려줘요. 이 사건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죠? 여호와 이름이 연결이 된다는 말은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나오는 여호와가 언약이라면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뜻은 뭘까요? 앞에 나온 대로 성취된다 이거니까요. 그 여호와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것은 약속 성취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뛰어넘어서 창세기 15장까지 갔다 왔고, 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중에 15장에 찬송할 때는요, 창세전까지 가요. 창세전부터 다 준비해 놓으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게 여러분 강론집 구조잖아요.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 구약은 신약, 신약은 구약. 그리고 그 내에서 또 지금처럼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없게 하면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요. 25절 끝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인 거죠. 그러면 진리가 맞죠. 교회의 진리와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현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맞죠. 성령의 검 곧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쥐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더하거나 빼면 생명나무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18절입니까? 원하는 자는 뭐 없이, 값없이 와서 다 받게 해라. 이 진리가 받을 만한 것이냐? 서양 사람들은 구절구절을 수만 개 다 분리해 놨어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요, 지금 데이터로 다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걸 사용하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낱말들
번호가 다 있어요. 1번에서부터 몇천 번까지. 그럼 그 단어 들어가잖아요. 그 단어를 꼭 찍어요. 그럼 사전에 책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전자문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어휘가 수십 페이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낱말을 다시 또 뭐예요? 수십 페이지로 쪼개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00개 단어가 있는데 10,000개 단어를 다시 또 100페이지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거 수습을 누군가 할 수 있겠어요? AI도 못해요. 그렇게 갈라놓은 서양의 학문 방법이, 학문이 성경을 그렇게 쪼개놓은 것을 성경신학을 통해서 복구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대로. 제가 어제 그 대학자 앞이지만 약간 이 거품을 문 게 있었어요. 박사님, 바르트 방식대로 바르트와의 싸움은 몇 구절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르트를 넘어서는 것은 기독론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구조를 유지해야 기독론이 서는 거 아닙니까? 바르트가 그걸 자기 방식대로 틀을 다시 짜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웃으시면서 그래? 자네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시다가 틀싸움 아닙니까? 조직신학과 현대신학의 문제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그 공부를 해가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해가시는 너무너무 엄격하고 중요한 일을 우리는 지금 포항성진교회에서 올해 몇 년 역사죠? 20년 넘었잖아요. 그죠? 20년이 뭐예요? 올해 창립 몇 년이죠? 우리 주보를 발행 안 하셔서. 내년이 30년입니까? 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보존하는 역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애국 군대를 다 바다 가운데 물러엎고 백성을 구원합니다. 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자, 27절 중간에 끝부분에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도망 못 가게도 하세요. 여호와께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로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9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또 나왔던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그럼 모세에게 약속해 준 대로 뭐예요?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쓰잖아요. 무사히 건넜더라고 하지 않고 기록했던 말씀 그대로를 적는다고요. 이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확증인 겁니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결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 확신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14절까지 하는 동안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동의를 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섭리하시면서 당신의 이심을 계시하십니다. 맞죠? 그죠? 그 과정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거기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뭐 하게 됩니까?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되면 모든 전체 삶이 여호와를 뭐 하는 과정입니까? 찬양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오늘 모든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5장도 이렇게 구성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지 않더라도. 그러면 구약만 그렇고 신약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 그 다음에 복음서 지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은 좀 약간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교회 창립 역사가 들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인 건 교리, 이른바 교리의 논쟁서로 로마서부터는 이제 아주 하늘에 속한, 땅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의 말씀의 구조가 짜여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다음에 반드시 로마서 다음에 반드시 고린도전후서가, 그 순서를 건들면 안 돼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라가는지를 각 낱말을 다 수만 개로 쪼개놓은 상태에서는 이걸 누구 줘도 AI도 못 붙여요. 그걸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계가 조합한다 해도 못합니다. 성경 권위를 도저히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성경 신학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 중심? 여호와 중심. 전적으로 성경 권위가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백성의 구원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아까 결론을 그렇게 내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심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고 경외케 하고 찬양케 하시는데, 찬양케 한 내용이 여러분 여기 나타납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이거 빼도 이제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구나라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이 들어간 것의 놀라운 사건은 이 모든 사건이 누구 이름에 전부 맞춰서 찬양하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하루 24시간을 성경 구조대로 설명해라 이러면 이거예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이루어진 거죠. 내한테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그리고 말씀이 바탕이 돼요.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지식이 생겨요. 당신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좋은 대로 안 가요. 경외하게 돼요. 경외하게 되면 좋은 일이든 나쁘든지 홍해 앞에 데려다 놓은 심정이 돼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리고 찬양하게 합니다. 지금 이 이루어진 구조에 15장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죠. 기대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 볼게요. 기적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15장 1절과 3절은요. 15장 1절에서 3절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성경 계시가 세 구절로 풀어진 부분이 바로 15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그럼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걸까요? 보시자고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누구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움이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 구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원이라는 낱말도 지금 계속 이어져요. 이게 나중에 가면 앞에 보면 14장 31절 여러 아주 중요한 개념이 많이 있어서 그냥 지나왔는데요.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앞부분에 구원과 관련된 낱말을 제가 지나왔는데 여기 있네요. 14장 30절. 이게 찬송에 바로 나오는, 찬송 속에 툭 나온 게 아니고 앞에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게 이제 15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 언약 성취 들어가죠?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라. 여호와는 누구이시니? 용사시니? 아까 누구의 군대라고 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죠. 다 반복된 개념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그 이름이시라. 이름 여호와. 그러면 내용의 연결로 봤을 때 오늘 최후 도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애굽 장자를 다 죽이고 또 할례 받게 하고 유월절 지키게 해서 그리고 모든 유월절 사건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고 나오게 하고 홍해에서 여호와가 전쟁을 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신 바로 그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는 여호와밖에 없다. 백성이 홍해에서 나타내어 주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려갔도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거요 13장 16절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내보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요 가르쳐 앞길을 인도하면서 13장 16절에 가면 이 표현이 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지금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7절 다시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이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기니이다. 9절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애국 군대만 이런 말 하지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 말을. 예? 우리는 내가 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애국 군대나 우리나 여호와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똑같죠. 아까 오늘 우리 많이 했잖아요. 모세 당신이 죽을 데가 없어서 데리고 왔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뭐가 상실된 거라고요? 주어가 상실된 거라. 그럼 주어 회복을 누가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의 모든 과정은 분명해요. 주어 회복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호와 이름, 여호와 주어 놓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찬양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15장 11절에서부터 16절은요. 자, 5대 속성 모두 나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그냥 나왔습니까? 앞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에스더를 바탕으로 합니까? 당연히 바탕으로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읽었던 본문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야말로 누구 이름이 이제까지 나온 대로 소개가 돼야 되겠어요? 여호와 이름이죠. 그럼 무슨 속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5대 속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본 데가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 그럼 11절부터 16절까지 너 다 얘기해봐. 저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얘기하실 수 있지. 전능성 딱 떠오르잖아요. 맞죠? 홍해 바닷가로 데려가는 방법. 누구의 주권성? 여호와의 주권성. 여호와가 허겁지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죠. 창세전 정하신 대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 없이 전도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시죠. 자비성. 뭐 안 나왔네요, 하나? 신실성. 너무 당연하죠. 신실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여러분, 요 한 구절만 여호와의 5대 속성이 나오겠어요? 어디에 어떤 사건 두 가지만 모아도, 서너 가지만 모아도 전부 여호와의 5대 속성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누구 계시니까? 여호와 계시니까 여호와 속성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간절한 바람은 이 공부를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집에서부터 눈 뜰 때부터 좀 이 속성 안 떠나게 해주세요. 제발 좀.
네 맘대로 안 된다. 그건 내 절차를 따라서 할 거다. 내 방법대로. 볼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전능성 들어갑니까? 기이한 일이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주권성 들어가잖아요. 자,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니 무슨 성? 자비성. 언약하신 대로 신실성.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갇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시편에서 신실성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여호와여 성취를 해주세요라고 기원하는 시, 그리고 그들에게 세계에 있는 열방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것, 전부 시편과 관련됩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고하기까지 주의 사신. 여러분 이 사신은 뭐냐 하면 여호와가 사들인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값주고 산 거 맞잖아요. 누구 피를 지불하고 누구 걸 받았어요? 그렇죠. 애굽 피를 써버리고 지불해버리고 정결한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 백성 삼았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거 기억하세요?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한테 설명하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기억나세요? 예. 그 개념은 6월절 출애굽기 사건 빼고는 설명 못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 더. 아까 은혜가 나왔잖아요. 아까 은혜가 어디 나왔죠? 몇 절에 나왔죠? 13절에 나왔죠. 사도행전에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사람 설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나더라.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든지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방향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 때가 들어옵니다. 말씀만 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백성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다스려 줄 것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여기 보세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자손 언약이 동시에 무슨 언약의 근거가 됩니까? 자손 언약이 땅 언약. 땅 언약 다음에 통치 언약. 솔로몬의 통치 언약이 끝났을 때 솔로몬이 뭘 세우도록 합니까? 다윗이 통치 언약을 끝내도록 했을 때 솔로몬으로 하여금 뭘 세우게 합니까? 성전. 이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니까요, 땅 언약 성취 섭리의 실체는 바로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준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처소를 삼으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개념 아실 거예요. 너희는 누가 거하는 누구의 성전이라? 주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똑같아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러분 아직 성막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죠? 근데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동서남북에 누가 배치할지, 무엇으로 만들지, 제사장은 어떻게 갈지 전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자, 신에서 언약에 나와요. 미리암이 애국 군대는 죽고 백성이 살아남음을 찬양합니다. 자비성, 신실성. 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또 나오네요.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까 22절에도 14장 22절에도 나왔고 29절에도 나왔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하네요.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여러분 여기가 모세 누이 맞죠? 미리암이 그 바구니 버렸을 따라간 사람 맞죠? 제가 지금 막 헷갈리는데 맞아요. 자, 소고를 잡으면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를 버렸는데 모세라는 이름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일을 미리암이 지금까지 본 거죠. 이 말로 보면.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암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무슨 일을 벌이죠? 광야 생활에서 반역해요. 참, 이러한 선지자 노릇을 하던 여자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주권성입니다. 왜 너만 대장하냐? 다른 가문도 있는데 아론 가문이 한둘이냐? 왜 너만 지도자 하려고 하느냐? 그 반역하는 일에 미디암이 가담하거든요. 예,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를 맞추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위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는 것으로 정리를 안 하면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끊어집니다. 본문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광야로 가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불러다가 거기서 하나님 법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바로에게 통치받던 방법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누구 법을 줘야만 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울리는 법을 줘야죠. 그렇게 주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여기 보세요. 광야의 노정, 그 다음에 리비딤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회중의 대여를 정비하면서 딱 기다려라. 내가 19장부터 너희들에게 누구 법을 주겠다. 여호와의 법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듣게 되는 말씀이 뭘까요? 지상에 있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읽는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을 주일에 한 번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평상시에 내가 인도하지만 이런 날은 데리고 와서 함께 선후배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로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광야에서의 보호하셔야 돼요. 아직 법을 안 줬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방법대로 보호하셔서 자, 여호와의 법 주는 내용은 우리가 19장부터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 행사로 피곤하셨을 텐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무섭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참담하고 무섭고 떨리는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아래 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